감사합니다. 이육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혹시나 제 이름을 틀리실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제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잘 틀리시더라고요. 연예인 박명수 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박명수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한번 꼭 그걸 기억하시고 누가 기도할 때 들어보세요. 박명수라고 하시는 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땡땡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은 관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람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이 믿음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뜻대로 살 길을 만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을 시킨 그 입술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이 아브람, 그의 믿음은요,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한 땅 가나안으로 정말 그가 결단하여서 정말 그가 앞길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 가나안의 거류민들이 얼마나 큰지,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가나안 안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그렇게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기근까지 만나게 되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곳, 완전 서쪽에 보이는 애굽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이 기근을 만난 게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뜻과 자신의 그것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자꾸만 남쪽으로 피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리고 온전히 견뎌서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겠지만 그 가난 안쪽에 거류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중심으로 향하지 않고 눈을 돌려 애굽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결단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던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시작이 좋았던 순종과 결단도 움츠러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만 그것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호기롭게 결단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더욱더 크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여지기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셔서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애굽 땅에서 수치와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이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믿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더욱 드러나는 본문이 됩니다. 그렇게 애굽 땅을 벗어난 아브람은 맨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베델 근처로 가나안의 그 중심부로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의 거류민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고, 그리고 기근도 물론 있었지만 이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바뀌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로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밤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 위에 둔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언제 다가오든 우리는 그 등불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회복하여 돌아온 이 아브라함 곁에는요, 언제나처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비의 집을 떠나도록 부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 받았을 때에도 같이 있었고, 애굽에 수치를 당했을 그때에도 이 롯은 같이 있었으며,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에도 이 롯은 늘 아브라함과 곁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었던 롯도요, 같이 많은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 역시도 재산과 가축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완전해지고 그것으로 모든 게 행복으로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았지만 곧 그 불어난 재산과 그 불어난 가축들로 인해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족장시대에 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목초지, 그들의 양과 가축들에 대해서 이 꼴을 먹인다는 사실이, 먹여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기근이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딪히지 않아도, 롯과 아브람이 부딪히지 않아도 그 양떼를 이끌던 목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한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땅이었지만, 가축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아브라함과 롯은 두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은 그들이 느끼기에 너무 좁아 보였습니다. 가족과 재산, 가축이 늘어날수록 그의 대표인 이 아브람과 롯은 그 마음 가운데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각각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성숙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옆에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봐왔던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로 나뉘기를 원하는 모습에서부터요, 벌써 그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명한 땅에 먼저 거류했던 이 이방인들이,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골육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요,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좁아 해서 그가 이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건 없건 간에 그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그 목자들의 다툼, 그 갈등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두 눈을 이들이 경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모범을 보이고 싶고 늘 잘하는 모습, 선한 모습들만 보이고 싶은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론 교인들끼리 또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아브람과 롯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람은 롯에게 헤어질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의식한 성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더 이상 이전의 아브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고 애굽 땅을 바라봤던 그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보다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고백이요,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경기도에 살다가 이 서울에 오니까 이 서울의 땅값,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살던 곳보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죠. 만약 내가 저길 개발할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정말 그 땅을 사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치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고 때로는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꼭 할 수 있겠다. 정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땅, 너무나 아름다운 땅, 꿀과 젖이 흐르고 정말 물이 있고 정말 그 목초지가 너무나 초록하고 푸른 땅이 있다면 그곳을 먼저 선택하고 싶은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에게 이것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있는 단순한 호의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자신의 종들, 자신의 식솔들,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그 가축들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넘겼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애굽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자신의 선택권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그 성한 두 눈을 이용해 온 땅을 바라보고 우리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웃겼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과 애굽 땅이 어떻게 감히 같이 사용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롯의 마음 가운데 참 그 두 눈을 의지하여서 정말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롯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냐는 것이죠. 지금 보면서 룻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의 동산이냐고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치 처음 태초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것 같이 너무나 푸르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과실들과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보여서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룻은 자신의 두 눈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죄성을 의지한 나머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그곳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곳에 태초의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선악과가 있고 두루도는 불칼이 있고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 동산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동산이라 이야기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비옥한 땅을 택해서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동쪽으로 향했다는 말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서적을 좀 더 찾아보니까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동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 그의 죄성을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동으로 향했다는 것은 파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동편으로 쫓겨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했고 그리고 바벨 사람들이 시날 평지로 이주할 때에 그 동방으로 이주하여서 그들이 그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이렇게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정말 돌아갈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또한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곳이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죄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죄가 그곳에 만연하다면 우린 그곳을 결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롯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죄를 어, 죄를 지른 것처럼 그가 이득을 따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눈을 들어 많은 부분을 따져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 결코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롯이 알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가 늘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서 그 하란 땅에서 떠날 때에도 또한 그들이 애굽 땅으로 향할 때에도 또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았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의지한 것이죠. 또한 둘째로는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요,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은요, 사실 불친절한 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어떠한 부수적인 것들을 성경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의 뜻 가운데 그곳에 오롯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진 것이지 어떠한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가 변론하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롯 역시도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곁다리로 신앙생활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곁다리로 하는 사람들은 늘 오감에 민감합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가정이 이러니 저러니, 회사가 이러니 저러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느끼는 것에 민감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입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오감이 아니라 육감에 집중합니다. 여섯 번째 그 감각 무엇입니까? 바로 영감이죠. 그 영감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먼저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보다도 자신의 아내, 자신의 식솔들, 자신의 가축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의 그런 말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자신의 아내와 종들이 정말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 롯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허한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를 만나서 다시금 언약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절에서 18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개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루를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처럼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제가 바라봤습니다. 가히 너무 예쁜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이 땅이요, 전역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띠끌 같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일어나 보아라. 종과 팽으로 한번 네 발길이 닿는 곳을 두루 다녀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거닐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보다 내가 걷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주리라. 내게 주리라.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경험할 때에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믿음이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자신은 분명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다시금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경험한 것이, 죽음을 경험한 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견디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